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모든 나병 환자와 유출증이 있는 자와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를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되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어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하시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행하여 그들을 진영 밖으로 내보냈으니 곧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행하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그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되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줄 것이요 만일 죄값을 받을 만한 친척이 없으면 그 죄값을 여호와께 드려 제사장에게로 돌릴 것이니 이는 그를 위하여 속죄할 속죄의 순양과 함께 돌릴 것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거제로 제사장에게 가져오는 모든 성물은 그의 것이 될 것이라. 각 사람이 구별한 물건은 그의 것이 되나니 누구든지 제사장에게 주는 것은 그의 것이 되느니라. 아멘. 이번 주에 이 낫소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 말씀, 이 토라 포션의 제목은 들어 올린다라고 하는 그 뜻의 이 총계한다, 계수한다라고 번역된 이 그러한 그 제목입니다. 이 낫소의 본문이 주로 이제 오순절과 연결이 되는 그러한 본문입니다. 그래서 이 토라 그 리딩에 있어서 이 낫소의 본문이 주로 오순절에 그 읽게 되는 그 토라 포션의 그 내용이 되는 것은 그냥 우연의 일치가 아니고요. 이것은 어떤 뜻이 있습니다. 이렇게 토라 포션은 이 절기와 또 연결이 돼서 이렇게 읽혀지게 되죠. 그래서 절기와 주로 많이 맞춰지게 되는데요. 그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는, 그리고 새로운 그 오순절에서부터 또 새로운 단계로 이제 그 영적인 모든 그 상태가 전환되는 그 절기의 문이 열릴 때 이 낫소라고 하는 이 본문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는 땅에서 속한 자가 아니라 또 땅의 메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또 자유자로 또 이 땅에서 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거룩한 신부로 우리가 부르심을 받고 우리가 그렇게 어떻게 보면 들어 올려졌다라고 하는 것은 지휘의 격상과도 같은 것이기 때문에요. 그렇게 올려졌음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민수기 5장의 말씀 속에서 그 어떤 부정하게 되었던 것에 대해서 부정함을 너희 안에서 제하라, 너희의 진영 안에서 제거하라 라고 하시는 말씀과 이 오순절을 우리가 기다리고 우리가 오늘 저녁에 이제 오순절로 들어가게 되는데요. 오순절로 들어가게 되는 이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게 됩니다. 낫소의 어원을 우리가 어제도 보았던 것과 같이 이 들어 올리다, 짐을 옮기다라고 하는 그러한 뜻을 갖고 있고 무엇을 세우다, 조성해 나가다라고 하는 그러한 의미가 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택하신 주님의 특별한 소유, 곧 레위인들의 직무를 또한 그 마시라고 하는데 그 마시가 그 어원이 이제 낫소에서 이 나시에서 온 것이죠. 나사에서 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들어 올려진다라고 하는 것과 동시에 또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사명을 들어 올리는 삶으로 나가는 것, 그것이 이제 같이 이루어지는 어떤 부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들어 올리시고요. 또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맡겨주신 그 짐들을, 그 예수와의 짐들을,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하고 말씀하신 그 주님의 짐들을, 주님의 그 직무를 우리가 들어 올리게 되는 것, 거룩한 사명 가운데로 나아가게 되는 그 각성, 그것을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이 땅에
주님의 소유가 된, 주님의 특별한 소유가 된 자들로서 이제 주님의 직무를 맡아서 이 땅에서의 삶을 그렇게 변화시켜 나간다라고 하는 그러한 결단이 이 낫소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소의 각 기구를 자기 어깨에 메고 나아가는, 전진하는, 그리고 가장 앞장서서 진영 앞에서 이렇게 나아가게 되는 그 레위인들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콜링하시는,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을 매는 어떤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는 것이고, 사실은 우리의 어깨에 주님을 그렇게 올려드리는 것이죠. 우리가 세상의 어떠한 그 짐들을 내려놓고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어떤 욕망이나 또 어쩔 수 없는 어떤 운명이나 이러한 짐들을 주님께서는 내려놓게 하시고, 우리가 원래 져야 되는 짐,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창조되면서부터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위임하시기로 하셨던 원래의 직무, 그것은 왕의 직무입니다. 그 왕자로서의 직무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맡게 되는 것. 그러니까 전에 우리가 그렇게 우리 스스로를 세상에서 하찮게 만드는 그런 많은 어떤 부담, 세상의 어떠한 그런 염려, 또 세상이 지워준, 우리에게 부과하고 지워준 그러한 삶의 무게, 바로왕이 우리에게 주는 그 노예로서의 삶을 다 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그 존귀한 왕과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삶으로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부르심이 또한 이번 주의 토라 포션의 말씀이고, 또 오순절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이제 이방의 비천한 여인으로 결혼에 실패하고 과부가 되어버린 그러한 아주 가난한 그 여인으로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삶의 무게 안에 괴로워하고 자기 자신을 연민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더 큰 부르심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가나안 땅으로 나아갔던 그 룻과 같은 그러한 이 믿음과 삶의 여정에서의 반전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는 것, 그것을 바로 오순절의 은혜라고 그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 그렇게 성령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주님이 우리를 신부 삼으시는 그 이야기 속으로 부르실 때에 이 세 가지의 부정함들을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첫 번째가 나병이고, 두 번째가 유출병, 그리고 세 번째가 그 시체에 접촉한 자입니다.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계속해서 레위기의 말씀 속에서, 이 토라 전체의 말씀 속에서 만나게 됩니다만은, 살았지만은 죽었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름을 가진 자, 이게 계시록에서는 그 사대교회로 이렇게 표현이 되는데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이게 살아있는 나의 몸이 점점 죽어가게 되는 것을 보는 것, 그것이 이제 나병이고, 이것은 이제 분리의 영으로 인하여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번에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비방의 영이죠. 이렇게 분리돼서 비방하고 한 몸임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투고 반목하고, 그리고 당을 짓고, 그렇게 이제 서로를 죽이려고 하는 이 살기, 그 가인의 살기가 주입된 그 상태를 바로 나병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제거하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또한 이것을 성령께서 제거해 주시죠. 그러니까 시편 133편의 말씀처럼 성령의 그 기름 부으심이라고 하는 것은 연합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열매, 9가지의 열매를 보면 다 연합과 관련되어 있는 그러한 열매들입니다. 어떤 개인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이게 성령의 첫 번째 열매가 사랑이지 않습니까? 두 번째가 기쁨이고요. 세 번째가 화평입니다. 네 번째가 오래 참음입니다. 다섯 번째가 자비이고요. 그리고 양선, 충성, 절제, 이 모든 것이
다 어떤 공동체의 연합과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혼자서 이게 뭔가 어떤 체험을 하고 이러한 이야기가 아닌 것이죠.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하신다라고 하는 것은 전에 용납되지 않았던, 그리고 전에 하나가 될 수 없었던 사람들과 내가 하나가 되는 그러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는 이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연합의 기름 부으심을 구해야 됩니다. 이것이야말로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각 가정에서도, 또 이 나라에서도, 교회에서도 이 분열의 영이 마치 이 나병의 전염성을 가진 이 나병처럼 막 정말 여기저기 이렇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분열시키는 어떤 그러한 영에 사로잡히게 되면 모든 것들을 이렇게 나누게 되고 편을 가르게 되고 또 비방하게 되는 그러한 이 분노나 또 헛된 경계 같은 것으로 이제 변질되게 되죠. 이것이 몸이 썩는 것과 같은 그런 이야기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제거되게 해달라고,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이것이 밖으로 내보내지게 해달라고 우리가 그걸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을 힘이 없고 이 전염성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다룰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이 없기 때문에 주님께 구하는 것이죠. 정말 나병에 걸린 그 환자들이 예수와를 찾아와서 낫게 해달라고 구하는 것과 같은 그 간절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지금 정말로 생살이 썩어 나가고 있는 것과 같은 그 고통을 우리가 겪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계시록 3장 1절에 4대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네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나니 그러므로 네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그래서 이제 죽게 된 그 상태에 대해서 어떻게 들었는지를 모르고요. 어떻게 일깨워졌게 됐는지, 어떤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받게 됐는지를 모르는 그 상태를 나병이라고, 그 죽은 자와 같다라고 하나님께서 4대 교회를 그렇게 진단하시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받게 된 이유, 복음이 우리에게까지 이 땅끝에 우리에게까지 정말로 비천한 나에게까지 전해질 수 있었던 그 이유, 어떻게 된 것인지를 깨달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그 피의 터 위에 지금 우리가 서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교회가 여기에 대해서 각성하지 못하면 회개라고 하는 것이 일어나질 못합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그냥 개인의 죄에 대한 뉘우침뿐만이 아니라 내가 이런 수혜를 받게 된 이유에 대하여서, 그 과정에 대하여서 어떤 자들이, 또 어떤 민족이, 또 어떤 사람들이 희생을 당하고 나라가 무너지고 뿔뿔이 흩어지고 그 고난의 피를 흘렸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깨닫지 못하는 자는 그냥 내가 자동적으로 이렇게 된 줄을 안다라고 하는 것은 이 4대 교회의 모습과 꼭 같다는 것입니다. 서로에 대한 이 감사가 사라진 상태, 서로의 존재에 대해서 그냥 거추장스럽게 생각하고 또 마음속으로는 이미 살해해버린 그 아주 끔찍한 그 상태에서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교회가 종교개혁으로 인하여서 각성되었고 다시 새롭게 갱신되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역사에 있어서 우리가 굉장히 소중한 것을 다시 회복할 기회를 놓치게 되었죠. 처음에는 이제 카톨릭의 그 교황권이나 여러 가지 어떤
그 가톨릭 정치의 이 모순에 대해서 이 반박하던 이 루터나 다른 이 교회 개혁의 세력들이 다 유대인들과 같이 손을 잡고 이 일들을 진행시켜 나갔고, 실제로 이 종교 개혁의 역사들을 자세히 살펴보면 거기에 대해서 재정적이나 실무적인 지원을 했던 그 존재들이 또한 유대인들 공동체였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대인들과 함께, 왜냐하면 유대인들에 대한 어떤 핍박도 이 카톨릭에 의해서 자행되는 핍박들이 만만치 않았기 때문에요. 서로 이제 같이 이 일들을 해나가고 나아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던 것이 어느 순간이 되어서 이제 반목하게 되고 원수가 되어버린 그런 비극적인 이 역사를 우리가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것이 다시 지금 500주년이 되지 않았습니까? 이때 다시 우리가 갱신해야 되는 것, 교회가 회복돼야 되는 부분이 무엇이냐, 우리가 지금 싸워야 되는 그 상대가 누구이냐, 우리가 다시 그럼 개혁을 한다라고 한다면 어디에서부터 우리가 돌이켜야 되느냐라고 할 때에 주님께서는 너희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를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야 되는 그런 지점에 있어서 특별히 이 반유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어떤 나라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그 형제를 향해서 돌을 든 그 가인의 길로 다시 접어들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어떤 복음의 뿌리,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어떤 그 뿌리를 완전하게 원천적으로 부정하게 되는 일들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주님께서 이와 같은 문둥병을 우리 안에서 제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진영 안에서 이것이 내보내지기를 원한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유출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주부라고 해서 이것은 헛되게 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갖고 있죠. 피가 계속 나의 몸 밖으로, 피는 이제 생명인데, 그리고 예수와의 보혈인데 이것이 헛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와의 피가 헛되게 되는 것,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요. 그 유출병에 있어서 그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이 피가 계속 나의 몸에서 새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 제 어떤 우리의 삶의 구조를 말씀하시는 것이기도 한데요. 레위기 15장 12절에 보면 유출병이 있는 자가 만진 질그릇은 깨뜨리고 나무 그릇은 물로 씻을지니라. 그래서 이 몸의 그 회복에 있어서, 유출병의 회복에 있어서 그 그릇을 깨뜨리라, 그 질그릇을 깨뜨리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몸의 구조를 완전히 새롭게 하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마태복음 그 9장에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고 있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실은 뭐 문둥병과 그 유사한 병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런데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그 여자가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그래서 이 겉옷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은요, 이 유대인 성인 남자들이 입는 겉옷의 그 겉옷 가에 있는 그 옷단 술을 만졌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옷단 술이라고 하는 것, 그 찢찢이라고 해서 그것이 이제 말씀, 또 계명,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삶을 그렇게 선포한 것이죠. 또 그것이 그냥 이렇게 어떤 각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게 다 서로 말하자면 매듭이 지어지고 서로 이렇게 꼬여서 하나가 된 그걸 옷단 술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그 무엇인가가 함께 엮여서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개념을 이제 그 연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정한 여인이 유대인 남자의 이 옷단 술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예수와의 옷단 술을 붙잡는 것만으로도 내가 나음을 입겠다라고 했던 그 믿음, 거기에서부터 그의 유출병이 회복이 되죠. 우리의 유출병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많은 은혜들이 있는데 그게 계속 그 흘러나가는 구조가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구조도 그렇고 삶의 구조도 그렇고, 은혜가 나의 안에 들어와서
그것이 온전하게 생명으로서 다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다 헛되게 마치 밑 빠진 독에 물 붓는 것과 같이 그렇게 되어 있는 상태. 그러면서 계속 이제 우리도 이제 영적인 어떤 갈급함을 아니까 계속 은혜를 구합니다.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구합니다. 근데 빠져나갈 수밖에 없는 그 구조인 거예요. 삶을 이렇게 보면 무엇인가 나에게 들어오는 어떤 재물도, 나에게 주어지는 시간도, 나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많은 은혜들도 그것이 정말로 생명을 살리는 일로 나아가지 못하고 뭔가 헛되게 빠지는 부분들이 있는 겁니다. 이 구조의 질그릇, 그러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게 하는 그 구조의 질그릇을 깨뜨리라. 그러니까 은혜가 내 안에서 충만하게 역사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 변화시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으로 시작했다가 육체로 마치게 되는, 그렇게 되게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죽음으로 부정하게 된 자는 이 시체에 접촉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면서 레위인이나 또 제사장들이나 하나님의 성전 가운데 들어오는 주님의 예배자들에게 계속 이것을 이제 이 부정함에 대한 접촉을 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십죠. 죽음의 접촉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의 전염성을 주님이 말씀을 하시고 있고요. 생명이라고 하는 것은 계속해서 무엇을 살리는 그러한 영으로서 생령, 성령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시면 그것이 생령이 되어서 내 안에서 마른 뼈들이 연합하게 되고 새살이 돋아나게 되고 또 병든 것이 치유함을 얻고 또 소외된 것, 또 아픈 마음들이 위로함을 얻게 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어떤 부정함에 내가 접촉이 된다라고 하는, 시체에 접촉이 됐다라고 하는 것은 이 반대의 이야기들을 말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이 예수와를 통해서 이 땅 가운데 선포될 때에도 이 시체와 같은 이 마음과 상태에 있게 되면 그것이 그냥 나 자신을 파괴하고 나를 공격하고 또 내 안에서 그게 상처가 되고 분노가 돼서 다시 예수와를 죽이게 되는 그러한 길까지 나아가게 된 것을 우리가 그 사건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또 성경을 많이 알고 열심히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일들이 자행되었죠. 그래서 죽이는 자가 되지 않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죽음에 접촉되지 아니하고 그 죽음의 전염성 가운데 우리가 그 오염되지 않도록 하라고 주님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내가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그렇게 우리가 구해야 됩니다. 말이나 행동이나 이러한 것이 우리 알지 못하는 사이에 사람들을 죽이게 되는 어떠한 그러한 도구로 전락하게 되지 않았는지를 우리가 깊이 경계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나의 한마디의 말이 무엇을 죽이는 것인지 아니면 살리는 것이 되는지를 우리가 깊이 주님 안에서 다시 각성하고 그래서 살리는 자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주님 앞에 구할 때 주님께서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오늘 이제 결국에는 이제 오멜 카운팅이 이제 49번째까지 해서 조실절로부터 이 보리 한 단씩을 하나님의 제단 가운데 흔들어서 요제로 이렇게 드리게 되죠. 레위기 23장 10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이게 초실절의 그 규례입니다. 그래서 흔들면서 이제 안식일 이튿날부터 흔들면서 드린 그 제단의 그 곡식 단 그게 이제 한 오멜이라고 나오게 되고요. 한 오멜은 10분의 1 에바이고 그것은 그 양으로 치면 그 빵 4개를 구울 수 있는 그러니까 빵 4개를 구울 수 있는 그러니까 하루에 일용할 양식에게 이 분량이 된다라고 합니다.
이것을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이렇게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곡식단을 흔든다라고 하는 것은 이 탈곡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추수에 있어서 그렇죠. 이제 어떤 곡식단에 매달려 있었던 그 알갱이들이 이제 제단 앞에서 이게 흔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흔들어지게 되면 이 알곡이 이제 내려오게 되고 떨어지게 되고 그 알곡들을 이제 갈아서 또한 일용할 양식이 되게 하는 그것이 이제 오메르 카운팅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근데 이 탈곡이라고 하는 것은 특히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심판이라고 하는 것에 있어서 우리는 다 두려운 마음이기 때문에 계속 이 심판을 이제 좀 꺼려하고 이게 나에게는 해당이 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하게 됩니다만은 심판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결국에는 우리 안에 있는 이러한 나병이나 유출병이나 그리고 죽음에 접촉되는 것과 같은 이 죽음의 영이 내 안에서 심판을 받아야만 되겠습니다. 근데 이것을 우리가 아주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계속해서 이거 나의 안에서 이게 흔들려 가지고요. 그게 막 흔들면 이제 분리가 되지 않습니까? 계속 이게 우리가 탈곡이라고 하는 것도 키질이라고 하는 것도 계속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흔드시면 그때 이제 분리가 됩니다. 전에는 이제 같이 그냥 머물러 있었던 것이요. 분리가 되면서 제거해야 될 것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러한 기간들, 그것이 때때로는 삶에 있어서 혼란의 시간으로 또 역경의 시간으로 뭔가가 막 굉장히 흔들리는 안정이 파괴된 그러한 그 기간으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것을 우리가 구하는 것입니다. 또한 그러기 이전에 이미 하나님께서 매일매일 나를 그렇게 흔드시고 내가 이렇게 막 그 고정되어 있는 아주 나의 완악한 마음들이 있는 거예요. 알지 못하지만은 그냥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기 때문에 알지 못하는 그 생각들이 너무 많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막 흔들려져 가지고요. 그래서 주님이 내 안에서 그 제거돼야 될 그 돌들을 보여주시게 되는 것, 그것을 이제 요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성전이 어디에 세워지게 됩니까? 이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이 성전을 세우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죠.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탈곡이 이루어지는, 타작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공간입니다. 그것이 우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그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면 이것은 굉장히 큰 기쁨이죠. 물론 나에게 어떤 찔리는 아픔이 있고 내가 이때까지 이렇게 그저 살아왔구나라고 하는 것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만, 그러나 거기에는 변화에 대한 소망이 있습니다. 이 추수가, 이 흔드는 그 일들이, 그리고 이러한 흔들어서 하나님 앞에 바치는 어떤 탈곡의 제사가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드려져야 됩니다. 이것을 다 채우고 나면, 그러면 성령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말씀을 우리 가운데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안에서 얼마나 더 떨어져 나가야 되는 그런 쭉정이들이 많은지, 또 나에게 있어서 얼마나 많이 옳다라고 생각해 왔던 그러한 완악한 돌멩이들이 많은지에 대해서 주님 앞에 아주 처절하게 나 자신이 흔들리는 그러한 예배, 또 그러한 기도 가운데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끌어 주십니다. 그래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다 제거하는 것이 오순절을 기다리는 삶이고요. 그게 주님을 기다리는 어떤 그 경건의 유익이자 비밀입니다. 오늘 이 3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한 자들은 남녀를 막론하고 다 진영 밖으로 내보내서 그들이 진영을 더럽히게 하지 말라.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요. 특별히 이것이 왜 이러한 일들이 이루어져야 되냐면, 여기가 진영이기 때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군대이기 때문에요. 군대의 진영은
그 자체의 자리를 지키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버티고 섰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군대가 이렇게 배치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우연히 뭐 어디에다가 그냥 뭐 갈 자리가 없어서 이렇게 놓는 것이 아니라 아주 전략적으로 그곳에 하나님께서 그곳에 그 자리를 지키라고 말씀하신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시기 전까지는 그 지점 가운데서 버티고 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믿음을 우리가 구해야 되겠습니다. 끝까지 버티고 이기는 자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마하네라고 하는 것은요. 근데 그것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또한 그 안에 있는 진영을 더럽히게 하는 것. 그러니까 이 진영이 여기에서 무엇인가가 쑥 빠지게 되면요. 여기를 지키던 자가 흔들리게 되면 그 지역 자체가 다 초토화되는 것입니다. 다른 장막들을 지키고 있는 이 진영이 있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어떤 사명에 대한 순복이죠. 이거 다 각자의 어떤 진영들이 조금씩 다 다를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맡겨주신 거예요. 어떤 분, 교회나 어떤 분들에게는 전도의 사명이 있고, 또 어떤 분들에게는 선교의 사명이 있고, 어떤 교회에는 구제의 사명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에게는 이 원유맨의 사명이 있는 것이고요. 이걸 진영이라고 말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다 하나님의 어떠한 그 지휘관으로서의 지혜로 말미암아서 이 진영을 마하네를 구성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이 부정함 가운데서 흔들리게 되는 것을 막으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더럽히지 말라. 그래서 이게 탐해라고 해서 이거 오염시킨다라고 하는 뜻인데요. 그러니까 이게 오염되지 않도록 이 오염은 계속 퍼져 나가게 되니까 이 나병과 유출병과 이 시체에 접촉하는 것에 대하여서 이것을 너희 안에서 절단해서 밖으로 제거해 나가라 말씀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에 거하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기서 가운데라고 하는 말씀은 이 타베크라고 해서 절단하다라고 하는 뜻이거든요. 그 절단하게 되면 그게 반으로 가르다라고 하는 뜻도 되니까 그 가운데가 되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떤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주시는 오늘 이 메시지는 결단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그걸 내가 제거해서 완전하게 버릴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한 그러한 말씀이죠. 왜냐하면 내가 그 진영 가운데, 그 절단한 그 가운데에 미식한 내가 거기에 거주한다라고 말씀을. 이거 굉장히 놀라운 말씀인데요. 왜냐하면 이 전 세상의 모든 우상과 다른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어떤 신화와 어떤 그런 신들은 다 무언가 저 천상에 있어요. 굉장히 높은 곳에서 그냥 우리를 한번 이렇게 내려다보면서 하늘을 떠다니면서 둥둥 떠다니면서 이렇게 봅니다. 근데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 그 가운데에 거주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의 미식한, 그러니까 하나님의 거주지가 어디냐면 우리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 이거 굉장히 당연하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 우리 안에 거하신다. 왜냐하면 이 믿음 안에서 우리가 계속 자라왔고 그 진리 안에 우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만은 실제로 이것을 생각해 보면 굉장히 놀라운 말씀입니다. 세상에 어떤 신도 사람들의 누추한 그리고 그 현장과 그 육체와 그 공동체 안에 있지 않습니다. 그렇게 할 만한 어떤 그러한 사랑이 없는 것이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성결 또 우리의 결단, 우리의 경건과 절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거하시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거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이 미식한의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이죠. 저 멀리서 우리를 내려다보시면서 우리의 꼬투리를 잡으시는 어떤 분이 아니라 우리와 함께 거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계시와 개념은 정말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은혜 그 자체인 것이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래서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 우리의 거룩한 삶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초대하고 하나님이 계시게 되는 그러한 전임을 우리가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존귀함을 깨닫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일깨우시고 우리 안에 주님이 오실 길을 예비하라고 말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이 오순절까지 나온 그 6월절에서부터 오순절까지 곡식단을 흔들면서 주님 앞에 드린 이 제단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라. 오늘 6절의 말씀을 보면 남자나 여자나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함으로 죄를 지으면, 이렇게 말하는데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여기서 아담 마알이라고 하는데요. 이 아담 마알이라고 하는 것, 이게 아담은 이제 사람을 뜻하는 것이고 마알이라고 하는 것은 그 죄 가운데서도 은밀하게 행하는 죄, 덮어 가리다 뭐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죄가 되지 않는 어떤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게 가장 위험한 상태이죠. 그러니까 그냥 죄로서 우리가 인지하면 돌이킬 수도 있고 뉘우칠 수도 있고 양심의 어떤 가책을 받을 수도 있는데, 이 사람들이 범하는 죄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그냥 그 죄의 문화 그 자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걸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다 이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을 이렇게 아담 마알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할 수 있겠습니다. 이렇게 살지 않는 사람들이 어디 있겠어? 우리가 요즘에도 무슨 뭐 공직자들, 뭐 장관, 총리, 뭐 임명자들의 그런 모습들을 보면 다 공통적으로 짓고 있는 죄들이 있습니다. 뭐 그런데 그 뭐 죄라고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다 뭐 관례이고 관행이고 뭐 다들 남들도 다 그렇게 사니까 우리도 다 그렇게 산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건 뭐 어떤 우리의 자화상과 같은 모습일 겁니다. 우리도 다 그렇게 살아가고 있을 겁니다. 또 그런 상황만 된다면, 또 그런 힘만 있다면 다들 그렇게 살고 싶어 하는 그러한 마음들이 우리 안에 있을 겁니다. 그게 아담 마알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냥 다 서로 이러한 것은 또 덮어주는 거예요. 그 죄는 또 서로 권하는, 그래서 공범을 만들고 싶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습니다. 나 혼자만 죄를 지으면 불안하니까 남들도 죄를 짓게 하죠. 전체를 다 오염시키면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이게 정상으로 이렇게 취급이 되어 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하나님께서 이 죄에 대해서 자복의 영을 우리 가운데 주시도록, 그래서 이것을 죄를 이제 갚고 돌이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지은 죄를 자복하고 그 죄값을 온전히 갚아서 5분의 1을 더하여 그가 죄를 지었던 그 사람에게 돌려주고, 값을 받을 만한 사람들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것을 다 갚으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값에 대해서 다 치르고 갚으라. 그냥 하나님 오늘 이 말씀을 보면요, 사람들이 범하는 죄를 범하여 여호와께 거역하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이 죄에 대해서 생각을 할 때, 누군가에게 죄를 지었다, 이건 뭐 다 관행적으로 하는 일이니까 누군가에게 피해가 되지 않았다라고 그냥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께 죄를 지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거역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하여서 이제 갚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죄의 값을 지불하는 삶으로 나오라고 주님이 말씀을 하시는데요. 이게 아깝게 되면 돌이킬 수 있는 힘을 우리가 받지 못합니다. 이걸 다시 갚는 것에 대해서, 이 대가를 지불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냥 뭐 회개라고 했을 때 그냥 단순한 회개는 영적으로만, 마음으로만, 입술로만 할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은, 성경에서의 회개라고 하는 것은 실제의 값을 지불하는 것이라고 말씀을 하시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에 보면 삭개오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삭개오가 회개할 때 어떻게 회개합니까?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삭개오는 돈을 사랑했던 사람입니다. 돈을 위해서 자신은 어떠한 일이라도 하겠다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세리가 되었던 인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겠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누군가에게서 수탈한 것, 빼앗은 것이 있다면 그걸 4배나 갚겠습니다. 오늘 이 토라의 말씀 속에서는 그 5분의 1을 더하여서 갚으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냥 4배를 갚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게 부흥입니다. 이게 성령이 임하셔서 일어난 성령 강림의 사건입니다. 주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세우실 때 일어나는 일입니다. 전에 우리가 살았던 삶에 있어서의 그 가치를 전환시키는 일이 성령이 우리의 삶 가운데 들어오셔서 역사하시는 그러한 일들입니다. 전에 이거 아까워가지고 뭐 5분의 1, 4분의 1이 뭡니까? 정말 땡전함부터 내가 나눠줄 수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 가운데서 돌이켜지는 일들입니다. 이걸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임이로다. 우리에게도 이 구원이 이르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도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가 전에는 그냥 다 그렇게 사는 것이고 내가 아무에게도 빼앗은 것이 없다라고 생각했던 그 삶에서 돌이켜져서 내가 누군가에게 알지 못한 사이에도 많은 것들을 빼앗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세상은 이제 죄를 짓는 것처럼 짓게 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냥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 걱정 없이 행복하게 살았을 뿐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의 많은 아픔들과 눈물들을 빼앗아서 나의 기쁨으로 삼게 하는 그런 구조를 세상이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시 회복하는 그 이야기, 그것이 성령이 나에게 임하시고 가난한 자들에게 복음이 전파되고 포로된 자들이 노임을 받게 되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내가 직접 빼앗지 않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삶 가운데서 또 교회의 이름으로 또 세상의 이름으로 일어났던 이런 모든 죽음의 이야기들이 생명의 이야기들 또 자유의 선포로 바뀌게 되는 그런 참된 오순절의 부흥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신 말씀 붙드시면서 우리에게 임하실 성령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아버지 주여 스테나 발레케니토 주여 스테나 아바스코아스코아스코 레타바스코아스코 오 주님, 참으로 우리 안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여 주시고 또 우리 안에 있는 모든 나병과 또 유출병과 죽음의 병들이 진영에서 제거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분열과
또 분노와 반목의 전염병들이 사라지게 하시고 주님 안에서 참된 연합이 또 우리 안에 온전한 기쁨과 사랑으로 성취될 수 있도록 이끄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성령님을 간절하게 구합니다. 내 안에 오셔서 삭개오에게 찾아오셨던 것과 같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찾아와 주시고 우리를 다시 이 세상에서 들어 올리셔서 주님의 나라에 참된 레위인으로 거룩한 주의 신부로 세워짐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기대하고 찬송하오며 다시 오실 예수와 메시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